입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3장 우리 성경책 있으면 한번 펴볼까요? 3장 유진이 성경책 없어요? 네, 빨리 펴보시죠 한번. 좋습니다. 빨리 펴주세요. 3장 13절부터 17절 찾았어요? 빨라요. 좋습니다. 3장 13절부터 17절 얼마 되지 않으니까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어도 되겠죠? 네, 저부터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오셨습니다. 요한에게 오셔서 세례를 받으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하자.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옳다. 그제서야 요한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하늘이 열렸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처럼 자신에게 내려오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며 내가 기뻐하는 아들이라 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되새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예배 나온 우리 친구들 너무나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옆 친구와 한번 인사를 한번 이렇게 해볼게요. 자, 한 주 만에 또 보니 행복하다 이렇게 한번 인사를 해볼까요? 행복한 거 맞지? 네. 행복하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한 주 만에 또 보니까 행복합니다, 여러분. 하하하하 행복합니다. 자, 네, 행복하시죠? 좋습니다. 네, 여러분, 네, 좋아요. 여러분이 행복한 거 잘 알겠습니다. 예, 좋아요.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3장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우리가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너무나도 소망합니다. 자, 저번 주에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나누는지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그래요. 저번 주에 예수님 이야기 나눴어요. 예수님 이야기. 예수님이 뭐 했다? 성탄절에나 나누는 말씀이긴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태어나셨다. 태어나셔서 어떻게 됐다고요? 어디로 갔어요? 저 이집트로 갔어요. 이집트로 간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예언하셨던 말씀들을 뭐 하기 위해서? 이루시기 위해서 그러셨다라는 이야기를 잠깐 살펴봤었습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이 그 약속들을 이루시는 거 여러분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느낀 거 있나요? 네, 없어요. 네, 없어도 괜찮습니다. 이제부터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뤄간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세요.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면 되니까요. 자, 오늘 나눌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장성하신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딱 한 장 만에 인생이 많이 스킵되셨어요. 예수님이 어린 시절은 거의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경 많이 스킵해가지고 30년 딱 스킵했습니다. 30년. 30년. 이렇게 인생 스킵 버튼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제가 30살 때 뭐 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딱 스킵하면은 어떨까 기대가 되긴 합니다. 자, 저랑 나이 차가 얼마 안 되실 때예요. 예수님이. 그죠? 저랑 3살 차이가 날 때입니다. 예수님 30대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네, 예수님께서 자 이렇게 가십니다. 갈릴리 나사렛에서 사셨거든요. 예수님이 여기가 예수님 살던 곳이에요.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사셨는데 예수님께서 30살 드신 다음에 이제 장성하신 후에 이렇게 요단강으로 가십니다. 요단강으로 가셔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세례 요한이 누군지 알아야겠죠. 자, 세례 요한이라는 분은 누구냐면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관계가 조금 깊었던 것 같아요. 조금 깊었던 것 같은데 그게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조금 멀긴 하지만 친척이었던 것 같아요. 친인척. 성경을 기초로 한 추측입니다. 친척이라고 나와 있진 않은데 친척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누구냐면요, 제사장이었어요. 제사장 사가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사가랴. 한번 따라해 볼 거예요. 사가랴. 예, 사가랴라는 분이셨고, 그의 어머니는 이제 엘리사벳이라는 분이셨습니다. 엘리사벳은 조금 익숙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이름이? 뭔가 엘리자베스 같고 뭔가 그런 비슷한 이름들을 우리가 많이 들어봤기 때문에 엘리사벳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근데 누가복음 1장에 보면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누구죠? 마리아. 맞아요. 좋아요. 마리아인데 이 마리아랑 요한의 어머니 누구라 그랬죠? 엘리사벳이 친족이래요. 어머나. 그런 거 보면은 예수님이랑 요한이랑 뭐 가까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친척이셨구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완전 남남은 아니고 어느 정도, 예. 요한이 조금 형이에요. 세례 요한이 조금 더 형입니다. 한국, 그쵸, 우리나라는 그런 거 못 참죠. 예, 그런 거 못 참아요. 조금이라도 일찍 태어나면 형이죠. 예. 근데 좀 먼 친척이었습니다. 근데 이 세례 요한이 아주 독특한 분이셨어요. 어떻게 독특한 분이셨냐면요, 이분은 일단 사는 곳부터가 독특했습니다. 어디 살았을 것 같아요? 네? 이분은 맞아요, 광야에서 살았어요. 광야에서. 예, 집이랄 곳이 딱히 없었습니다. 그냥 광야 딱 거닐면서 이제 낙타털 옷을 입고 계셨거든요. 낙타털 옷. 낙타 여러분 본 적 있어요? 어디서 봤어요? TV, 동물원. 네, 그렇죠. 한국에서 보기 쉽지 않죠. 낙타 친구들이 한국에서 보기 쉽지 않아요. 어디 동물원 특히 뭐 특별히 가야 볼 수 있는데, 이분은 그 낙타 털 옷을 입고 다니셨습니다. 낙타 털로 이제 옷을 짜가지고 옷을 입고 다니셨고요. 가죽으로 된 띠를 두르고 다니셨어요. 그 다음에 이분이 이제 식사를 이걸로 하셨는데, 자, 요즘에 이제 새로운 단백질 원으로 떠오르고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맞아요. 밀웜이라는 친구들이 이제 새로운 단백질 공급원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 세례 요한께서는 이제 얼리 어답터라고 볼 수 있죠. 그 옛날부터 이제 곤충으로 단백질 섭취를 하셨던, 예, 그런 분이셨습니다. 왜 독특한지 알겠죠? 네, 왜 독특한 분이라고 표현했는지 알겠죠? 예. 이 세례 요한이라는 분은요, 성경에서 보면은 한 독특한 칭호를 가지고 계십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라는 칭호를 가지고 계세요. 이거는 이제 요한이 광야에서 항상 했던 말이 이거였거든요. 자, 여러분 회개하세요. 곧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회개하세요. 회개하셔야 돼요. 막 이러면서 다녔거든요. 광야에서 그러고 다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마태가 보기에는 이 사람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야. 내가 알기로는 이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라는 말씀이 있는데, 아마 여기에서 외치는 자가 요한이지 않을까라고 마태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확신을 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이 여기 외치는 자야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당시에 사람들이 보기에 세례 요한이 광야에 살면서 막 낙타옷 입고 막 화려하지 않지만, 예, 그런 막 멋있는 도인의 모습으로 뭔가 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저 사람이 뭔가 엄청난 예언자구나, 선지자구나라는 것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태도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라는 이 이름이, 과연 이 사람의 이름이 세례 요한일까요? 그럼 뭘까요? 이 사람의 이름은? 맞아요, 요한입니다. 근데 앞에 세례는 뭘까요? 맞아요, 세례를 줬기 때문에 그래요. 세례를 많이 줬습니다. 이 요한이라는 이름이 정말 흔했던 것 같아요. 요한이라는 흔했습니다. 이 세례 요한과 누구를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붙여놓은 걸까요? 요한과 요한이 있는데 또 어떤 요한이 있을까요?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있죠. 사도 요한과 세례 요한을 구별하기 위해서 이제 이 세례 주신 분은 세례 요한이라고 부르고, 예수님의 제자셨던 분은 이제 사도 요한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부르는데요. 자, 이분께서 이제 여기 요단강입니다. 요단강에서 사람들이 찾아오면은 이렇게 막 세례를
베푸시는 거예요.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러면서 이 세례를 베푸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그의 세례를 받기 위해 나왔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전 이스라엘 지역에서 다 세례를 받으러 왔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사마리아는 빠져 있어요. 사마리아는 빠져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러 왔는데 그중 한 분이 누구셨어요?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오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딱 보더니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뭐랑 뭘로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말을 합니다. 세례요한이 세례를 베풀었던 이유는 뭐예요? 물로 세례를 열심히 베풀었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기 너희 그렇죠. 회개하기 위해서 너희가 회개하라. 너희가 회개해야 하기 때문에 내가 세례를 베푸는 거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뒤에 한 분이 더 오실 건데 나는 길을 예비하는 자고 이제 그 길을 예비된 길을 따라 가실 분이 한 분 더 오시는데 그분은 누구예요? 메시아이고요. 그분은 뭘로 세례를 베푼다고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푼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메시아께서 요한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머리를 탁 갖다 대는 거예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셔야 하는 분이 물로 세례를 나는 조금 수준이 낮아요 했던 사람에게 나타나가지고는 고개를 딱 숙이고 세례를 베풀어 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단번에 알아보고는요 세례를 베풀라는 예수님을 보시고는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감히 예수님께 세례를 베풉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제 다시 한번 예수님이 강권을 하죠. 아니야, 베풀어야 돼. 그게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세례를 베푸시는데 이때 아까 우리가 함께 읽었던 그 장면이 나타납니다. 하늘이 쫙 열리는 거예요. 하늘이 쫙 열리더니만 어떤 모습으로 열렸는지 저도 몰라요. 어떤 모습으로 열렸는지는 저도 모릅니다. 그냥 성경에서 기록하기에 하늘이 쫙 열리고 거기에서 비둘기 같이 성령께서 임하셨다. 그리고 그와 함께 한 음성이 들렸는데 바로 그 음성이 나의 사랑하는 아들, 이 자가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는 음성이 들렸다는 겁니다. 이 장면을 보고서는 많은 학자들이 이제 이 장면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등장하는 장면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세 가지 장면을 한번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빠르게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는요 세례를 받으심입니다. 세례를 받으심. 아까 요한은 세례를 왜 베풀었다고 그랬어요? 회개하기 위해서 세례를 베풀었다 그랬어요. 맞아요. 회개 때문에 세례를 베푸셨는데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왜 회개를 해야 될까요? 궁금하지 않아요? 안 궁금해요? 저는 궁금해지더라고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인데 왜 회개를 해야 돼서 세례를 받으셨을까? 저는 궁금하더라고요. 자, 여러분도 이제 얼마 안 가서 세례를 받을 겁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세례 다 받으셨죠? 네, 선생님들은 세례 받으셨고 저도 세례 받았고요. 여러분도 이제 세례를 혹시 유아 세례 받은 친구 있어요? 유아 세례 받은 친구들은 이제 곧 입교를 할 거고요. 이제 유아 세례를 받지 않은 친구들은 이제 14살 생일이 지나게 되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15살에 만으로 14살이 되는 해에 이제 세례를 받게 됩니다. 이제 교회에서 받게 돼요. 교회에서 여러분 중등부 올라가면 받아요. 중등부 올라가면. 사랑해처럼 저렇게 막 머리를 잡고 흔들진 않고요. 목사님이 이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십니다. 자, 유진아, 네, 좋아요. 세례 받을 거예요, 곧. 네, 세례 곧 받을 겁니다. 이 개신교에서 세례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예식입니다. 매우 중요한 예식이에요. 세례는 거듭남의 예식으로 우리가 기억이 됩니다.
요한이 회개를 위해서 세례를 준다고 말을 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세례를 받는 이유도 나는 이제 새롭게 된 하나님의 자녀예요. 나는 이제 세상에서 지금까지 지어왔던 모든 죄를 물로 씻는다는 의미입니다. 물로 씻는다는 의미여가지고 다른 교회에서는요, 뭐 침례교라는 데가 있어요. 침례교에서는 우리 장로교에서는 이렇게 잠깐 이렇게 물을 탁탁 접셔가지고 톡하고 탁탁 접셔가지고 톡하고 탁탁 접셔가지고 톡 하는데요. 침례교회 가면은 뒤로 이제 다이빙을 합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받치고 계세요. 그대로 이제 목욕탕 강단 뒤에 목욕탕이 있거든요. 목욕탕이 있는데 거기 가서 이렇게 딱 받치고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 됩니다. 네, 그게 이제 침례라는 거예요. 이렇게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그쪽이나 이쪽이나 같은 의미를 가지고 침례를 행하고 세례를 행합니다. 네, 세례와 침례는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내가 이제 죄를 씻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죄를 씻는 삶을 살아갈 거예요 하는 다짐의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죄가 하나도 없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지금은 그렇게 하자.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옳다. 이 말을 듣고서는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행하게 됩니다. 자, 예수님의 세례는 예수님의 세례는 우리처럼 새롭게 되는 세례는 아니었습니다. 죄사함의 세례는 아니었어요. 죄사함의 세례는 아니었고요. 이곳에서 이제 몇 가지 메시지를 찾아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사람들과 같은 죄인의 위치에 오셨다는 겁니다.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원래는 세례를 받을 필요가 전혀 없는데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나는 너희와 똑같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원래는 너희랑은 다르지만 너희와 같은 곳으로 내가 갈게. 내가 같은 곳으로 너희와 똑같이 행할 거야 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네, 자신을 낮추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메시아임을 선언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이제부터 내가 공적인 사역을 시작할 거야 라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당시에 이제 요단강으로 가셨다 그랬잖아요.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는 사람이 몇 명 또 있었던 것 같아요. 요한 말고도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요한 말고도 세례를 주는 사람들이 더 있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특별히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요, 요한이 말하던 그 예비된 길을 걸을 자가 나다. 내가 이 요한의 사역을 이어서 할 것이다. 나도 이 요한과 같은 사역을 같이 할 것이다. 광야에 나아가서 시험을 받을 거고 너희에게 회개와 천국에 대한 복음을 전할 것이다 라고 말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의미를 포함을 하고 있어요. 주석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네, 그 다음은요, 삼위일체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하늘이 열리면서 성령님이 비둘기처럼 임하시고 성부의 목소리가 임하는 그런 장면을 보고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며 내가 기뻐하는 아들이라 라는 이 목소리가 임하는 것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장면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장면이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처음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삼위일체 하나님이 성경에서 등장하는 장면이에요 이러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왜 저 사람이 세례를 받으니까 저런 일이 일어나지? 왜 저런 기적들이 일어나지? 이러면서 예수님의 신적 권위를 더욱 뒷받침해주는 그런 장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조금 더 집중해서 바라보길 원하는 게 요한의 모습입니다. 요한의 모습. 요한은 오늘 세례받는 이 자리에서는요, 단번에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나의 길을, 내가 예비한 이 길을 걸어가실 분, 나의 메시아라는 것을 단번에 깨닫고서는 왜 주님께서 나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십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내가 어떻게 메시아께 세례를 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데요, 우리가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3절을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11장 2절에서 3절이에요. 자, 시작. 세례자 요한은 감옥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들었습니다. 요한은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냈습니다. 요한은 그들을 통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오신다고 했던 분이 바로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네, 이렇게 말을 합니다. 11장에서 요한의 모습은 어때요? 예수님, 진짜 당신이 메시아 맞아요?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요한이 3장과 11장에서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이유가 뭘까요? 네, 그것은 이제 상황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 때는 영적으로 매우 충만하던 때였습니다. 광야에서 혼자 생활하면서 또는 제자들을 이끌고 생활하면서 경건을 삶을 살아가던 때, 하나님의 말씀에 매우 예민했던 때인데, 지금 11장에 요한은 어디 있대요? 맞아요, 감옥에 있어요. 요한이 잡혀갔습니다. 헤롯이 이제 그 뭐라고 그래야 될까, 불륜을 일으켰어요. 헤롯이 불륜을 일으켜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그 대헤롯이 아니라 다른 헤롯이 또 있는데, 그 헤롯이 불륜을 일으켜가지고 요한이 거기에다 한마디 합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한마디를 하니까 바로 잡혀갔어요. 이야기하자마자 잡혀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감옥에 갇혀있던 때에 요한은 이런 의문이 생긴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일을 하고 다닌다는데 과연 지금까지 내 삶이 옳은 걸까? 내가 진짜 그 광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고, 과연 이 예수님께서 내가 예비했던 그 길을 걸으시는 메시아가 맞을까라는 의문이 들었던 겁니다. 몸이 지치고 힘든 시기였다는 거예요. 네, 몸이 지치고 힘든 시기였을 때, 이 어려움이 있을 때 요한조차도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시험에 들었다는 거죠. 믿음이 흔들렸다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세례를 받는 그 장면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이 예수가 너희에게 보낸 메시아고 나의 독생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죠. 그런데요, 이 믿음이 흔들리는 순간이 옵니다. 요한도 단번에 메시아를 알아봤잖아요. 요한이 단번에 메시아를 알아봤지만 힘든 시기가 오니까, 삶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가 오니까 그 믿음이 흔들렸어요. 정말 예수님 메시아가 맞습니까? 진짜 당신 메시아가 맞아요? 내가 더 기다려야 됩니까? 아니면 이대로 믿고 계속 나아가면 됩니까? 물어보는 시기가 우리에게도 올 거예요. 근데 요한은 어떻게 확인을 했나요? 요한은 동시대의 사람이다 보니까 누구를 보냈어요? 제자들을 보냈습니다. 요한을 따르던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한번 물어보고 와봐,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요한은 그 당시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만날 수도 있었고 대화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죠. 예. 여러분 제자 있어요? 제자 있어요? 여러분을 잘 따르는 제자들 있습니까? 우리 선생님들은 있으시죠? 예. 여러분들이 제자죠. 어쨌든 그 여러분 가서 예수님께 예수님 진짜 메시아예요?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어요? 예수님 진짜 메시아입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없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겨야 될까요?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으로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얻어야 합니다. 네.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바뀌지 않는 것 같고 막 나와가지고 막 예배를 열심히 드려도 바뀌지 않는 것 같은 때가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저도 경험을 했어요. 나의 현실은 이렇게 힘든데 내 열심히 기도해도 아무리 기도해도 바뀌지가 않는 거예요. 나는 대학교 때 일입니다. 대학교 때 네, 통장이 텅장이 된 거예요. 통장이 텅장이 돼가지고 기도를 열심히 했죠. 하나님, 저 밥은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면서 기도를 했는데 네, 통장이 다시 통장이 되진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든 저를 밥을 먹이시긴 하셨습니다. 제 통장을 통장으로 만들어 주시진 않았지만 친구를 통해서 또는 선배를 통해서
저에게 밥을 먹이셨던 모습을 기억을 합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든 그 순간에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그때 우리는 예수님이 진짜 나의 예수님이시구나, 하나님께서 진짜 나를 위해 일하시는구나 깨달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항상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해요. 우리가 말씀 앞에서 예민하게 반응하게 하시고 혹시나 믿음이 흔들리는 순간이 온다면 주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함께 입술을 열어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자리로, 주님께 예배드리는 자리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자리로 불러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평생토록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이심을 우리가 깨닫고 죄 없으신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그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며 항상 기억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혹시나 우리에게 위험한 순간, 어둠의 때, 그 사망의 골짜기를 걷고 있는 그때가 닥칠지라도 주님, 우리가 주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기억하며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우리가 힘든 그때가 우리가 기도하는 때임을 깨닫고 우리가 항상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주님께 기도하며 항상 주님께 물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더욱 사랑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더욱 베풀어 주시며 더욱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 언제나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니 우리의 모든 순간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고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은혜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언제나 우리가 오늘 들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메시아로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이심을 우리가 언제나 믿으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혹시나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는 그 순간이 온다면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믿음의 그 길에서 떠나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때 기도와 말씀 묵상으로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어려움이 있는 그때에 주님의 그 귀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그 순간을 동행하시며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오직 주님의 계획대로, 오직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가 이제 예배를 마치며 우리 함께 신나게 자신있게 당당하게 외치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자. 감사합니다.